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빚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이걸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7가지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즉 이 말씀의 시간표와 영원한 응답,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7가지 이정표는 우리 인생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가 저 어디 그래 부산을 간달지, 전라도를 간달지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 표지판이 있다 그랬어요. 표지판, 가이드 포스트, 표지판.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구나, 어디만큼 왔구나, 이걸 알려주는 그 표지판, 이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시간표가 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치유받는 시간표가 있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7가지 이정표는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이정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그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방황합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많습니다. 뭐였어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온다. 반드시 뭐다? 희생 제사의 비밀로 온다. 처녀의 몸을 통해 온다. 왔다. 뭐 하려고 왔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오전 메시지의 내용이었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의 가르침.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셔갖고 33년의 공생애 동안 뭘 우리 가르쳐주고 갔냐 이 말입니다. 구원을 가르쳐줬다. 구원. 모든 인생이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구원받아야 돼. 구원만 받은 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래, 당연히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 되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겠어요. 우리 불렀다 그랬습니다. 2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랬거든요. 첫째는 뭘 요구했다 그랬어요? 순종.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라며. 말씀에 순종해라. 둘째, 뭘 버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면은 누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뭘 잘해야 된다? 주머니를 다 털어야 된다. 주머니를 다 털어야 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헌금, 귀한 시간, 물질을 저 앞에 드리지 않는 그 인생은, 그건 믿음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말뿐이지. 허풍이 허풍. 그렇죠?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인생들 많죠. 11조도 못 드린 인생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가치,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니, 이걸 알게 되면요, 그렇죠,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오후 메시지 내용이었고,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4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4가지 단어.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단어를 꼭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치유전도. 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도학교는 이번 주에 없었어요. 전도학교는 목요일날 있었어요.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뭐였어요? 수요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를 주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신 화요일날 저녁에 뭐가 있었죠? 성탄 2부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 했죠? 그래, 구원의 길. 다윗의 동네에 누가 왔다? 구주가 왔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그래, 어제 우리 연합 전도학교를 통해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제목이 뭐였어요? 렘넌트의 길을 가는 대학 제자. 렘넌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뭘 잡고 가라? 언약을 붙들고 가라.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라. 두 번째, 뭘 잡고 가라? 매 주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성취될 미션을 붙잡고 가라. 이 말. 미션을 붙잡고 가라. 셋째,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 뭘 성취시켜라?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려라. 비전을 성취시켜라. 그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은 자 이어서 바로 그렇죠. 7가지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자,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바울은 3가지 이정표를 정확하게 바울의 이정표를 쳐다보면은 3가지로 볼 수가. 첫째, 갈보리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메시지라 그래서 갈보리 언약이라 그래요. 그게 뭐였습니까? 모든 것 끝났다 이거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났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감람산이 불렀거든 제자들. 그래서 뭘 미션을 줬어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랬다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잡고. 근데 뭐가 터져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그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5가지 뭐가 능력이 오고 5가지 시간표가 이래 5가지 문이 열려버렸어. 5가지 문이 막 운세가 임하고 그렇죠. 다민족의 문이 보이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그걸 누가?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쳐다보니까 이 3가지 언약을 붙들고 24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25 하나의 응답 줬고 영원한 작품이 착 나오면서 기도의 이정표가 보이고 기도의 이정표 그러면서 기도 스케줄이 딱 나오게 됐어요. 기도의 이정표랑 기도 제목이 딱 붙잡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뭘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게 딱 붙잡아지는 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3가지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에 뭘 딱 쳐다보면 제목이 보이고 그걸 붙들고 기도 스케줄이 나와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스케줄 나온다니까.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 이정표를 간 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허락해 줬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줬다니까. 그게 뭐냐? 자, 7가지 전 첫째 뭐냐?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 갈보리산의 이정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게 뭐였으냐?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 죄, 저주, 사망을 줬던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의 이정표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실을 믿는 성도와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모든 족속에 가라. 족속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반드시 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자,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잡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감람산에 모였어요. 감람산의 이정표. 감람산은 정확히 말하면 강단 말이에요. 강단.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강단의 강단은 감람산이라. 감람산. 거기서 뭘 줬냐? 그렇죠. 미션을 줬어. 미션을.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미션이 있다니까. 우리가 성취시켜야 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렇죠.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 이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내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거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했던 모든 부분이 성취가 다 됐다. 이걸 확인했다니까.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냐?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7가지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된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현장에서 그 노는 집에 중들도 연불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노는 가만히 빈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또 뭐 하라고? 성경 읽고.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죠? 뭘 안 하니까? 그럼 말씀 안 읽잖아요.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 말씀 읽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첫째, 본인이 알아. 너무 기분이 좋아. 상대가 알아요. 편안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대로 스마트폰을 딱 틀어놓고 계속 여러분 뭐 봐보세요. 정치 그 뉴스 보세요. 뭘 받아? 열받아. 그걸 왜 해? 그걸 쓸데없이. 그건 왜 보냔 말이에요.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보고 그거 왜 올리지 마. 그런 거 쓸데없는. 그죠? 또 쓸데없는 뭘 봐? 연예인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봐요? 그 무슨 노래? 줄 저녁마다 하는 노래 있더만. 무슨 노래 불러? 뭐 대하잖아. 가수들 나와가지고. 에? 사모님 뭐죠 그게? 아 미스트로. 네, 미스트로. 그 미스트로 틀어놓고 침이 질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열은 안 받지. 어떤 부분은 기분이 좋아. 그래요. 마음적인 부분은 기분이 좋죠. 노래 대신 뭐 해주니까 흥을 맞춰서 대신 탁 불러주니까 자기를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영은 듣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거 듣지 말란 말이에요. 보시기는 보는데 뭐해라? 적당히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달라져. 달라졌어요. 달리면 나온다니까. 이 소리가 달라졌어요. 갑순이가 달라졌어요. 이 말 나온다니까. 정례가 달라졌어요. 이 말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감람산의 이정표는 뭐다? 강단 메시지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 뭐 찾아내라? 미션을 찾아내라. 미션을. 내가 반드시 붙들고 한 주 동안 성취시킬 그 미션을 찾아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보좌의 망대를 딱 가지고 이제 7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7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만남이 와요. 만남 속에 뭘 전도로 연결을 시켜.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그리고 뭐냐?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거든. 틀림없이. 셋째 뭡니까? 어떤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감람산에 메시지를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집중해서 기도했거든. 집중해서 기도했다니까. 그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에. 그렇지. 집중해서 기도한 결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가 되는 거라. 이 마가다락방이 성취됐다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가 마가다락방 속에 임하니까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그곳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은사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놀란 일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저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 술 취했다 그래. 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니? 이 답답한 양반들아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된 것이다. 그런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꾹 와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많은 또 심령들이 막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 세례가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다니까. 성령 충만이 온 것을 말해요. 응답이 온 것을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라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예,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들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바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걸 25시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15개 나라의 시스템이 탁 세워졌어요.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 뭐가 빛의 망대가 됐다니까. 15개 나라를 살리는 뭐가 시스템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누구다? 그래요. 시스템이 됐다니까. 우리 안수집사님이 시스템 살고 있는 그곳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사시는 그곳이 바로 시스템이 돼. 내가 있는 곳이 시스템. 기도의 망대에서 계속 기도해 부는 거죠. 가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오대양교도 들랑달랑 할 수 있잖아요. 가지 않고도 하늘 보좌를 내가 들랑달랑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맛을 보라니. 네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입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안디옥에 모이니, 예수 믿다가 핍박에 어려움 당하면 어디 가야 돼? 도망가야 될 거 아니라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에 모였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어디에 딱 결정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하는 세계복음화, 이방인 선교, 이쪽에 딱 방향을 잡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쪽에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교인들이 흩어졌다가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이게 핍박과 위기가 뭐다? 기회다. 어떤 기회? 제자들을 따로 뽑는 기회가 되는 기회가 돼.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딱 만나게 된 거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교운동을 출발하게 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자, 로마 복음화를 한 팀이고 팀 구성이 일어나.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이제 자원 선교의 첫 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억지 선교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원 선교, 스스로 깨닫고 이제 선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걸 해야 돼, 이거. 그렇죠?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목표,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 세계복음 2, 3, 7, 5천 종족의 방향을 정해놓고 학생은 학업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산업인은 돈 벌고 모든 사익자는 사역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 이정표가 뭐냐? 안디옥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선교의 센터, 대학 현장을 딱 정해놓고 대학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에는 모든 2, 3, 7, 5천 종족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뭐 갈 필요도 없어. 학교 들어가면은 쫙 유학생들 쫙 깔려 있어요. 유학 교수들이 있죠, 유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쫙 있습니다. 다민족 수많은 또 근로자들 들어와 있어요. 한 명만 찾으면은 제자 찾으면 그 친구가 다 연결돼 있어. 다 몰고 옵니다. 계속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 뭐냐? 바로 아시아의 시간표. 이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 시간표가 아시아의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드디어 선교팀이 구성돼 가지고 어디로 파송받아요? 그렇죠. 자,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구브로 지역에 바보라는 섬으로 딱 인도를 받게 만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 가지고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새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브로 지역에 바보라는 섬으로 인도 받아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청치인 서교 바울이 있어. 총독이 있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 그래요. 점쟁이가 딱 총독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점쟁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꺾어 버리잖아요. 박수의 일류만이 붙어있는 더러운 악령의 세력을 결박시켜 버렸어요. 전도 가기 전에 이미 흑암이 딱 흑암을 결박시켜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산업 현장 가기 전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놓고 여러분 가시라니까. 사람 만나보세요.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모든 진행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내용이잖아요. 따로 세웠어요. 이들이 가야 할 장소, 그게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인도받았다니까. 사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갔습니다. 누구 만났습니까?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제자로 딱 세워버렸다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을 정복하고 박수의 일말을 결박시켜버리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렇죠, 모든 병들이 치유되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나도 모르는 싹 하는 없애본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막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찾아 그게 딱 붙잡게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싹 모든 불평을 다 가져가 버려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정표. 이게 바로 뭐냐, 마게도냐 이정표. 이건 드로아의 밤이라 그랬죠. 마게도냐 이정표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모든 스케줄을 짰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고, 비두니아로 내려가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이게 예수 여행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래요. 어디 지역으로? 비두니아를 거쳐서 드로아 지역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드로아의 밤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로아의 밤. 무슨 말이냐? 한 번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로아 지역에 가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환상이 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보따리 쌓고 바로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갔어요. 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계속 막 나가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보고 많은 더 깊이 기도해보는 거죠.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래, 반대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자들 절망하면 돼요. 찬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계속 하는데 막 길이 막혀, 어려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 던져야 돼. 계속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떠니? 못 깨달으니까 환상 중에 누가 정확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세계복음화는 자,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간다고요? 그래요. 강대국. 시대마다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나라를 접수하면 그걸 파고 들어가요. 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도로 확장했잖아요. 도로 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항구를 만들어 갖고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다 갔다니까. 그 배 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강대국을 중심으로 시간표 하나의 문을 여신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머니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연약한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뭘 놓치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누구 놓치면 안 돼? 그래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누구? 사람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해? 이장들, 시골은 이장이라 그러시죠. 인들은 뭐라 그래요? 동장, 통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왜? 마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문이야 문, 전도문. 우리 밑에 우리 자전거파 하시는 우리 박동영 사장님, 그분이 뭐요? 이쪽 담당하는 분은 동장님이에요. 나 동장이라 담당하는 뭐죠? 통장. 통장 다 알고 있어 모든 상황들. 이분만 잘 활용해도 모두 뭐요? 기도 제목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새해부터는 제가
꼭 가겠습니다. 말은 꼭 간다 이야기하지. 계속 박동영 여러분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 속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라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의 이정표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로마의 이정표. 로마를 바울이 내가 결국 강대국 로마에 가서 누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소에 상소. 그래 제소의 몸으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응답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12명의 제자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세례받게 만들어 놓고 석 달 동안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두란노 손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대역사 일어났다니까. 마술책 막 불사지르고 모든 그 지역이 대청소가 일어나. 대청소. 그때 바울이 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이 어디 현장에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재현됐다니까. 각종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렇죠. 해당에서 로마를 살릴 세계복음화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로마 복음화 했다니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7 망대 기도 말합니다. 기도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7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7 이정표 이 말씀 성취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오늘을 가지고 효부를 봐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나의 7 망대를 세우면 응답과 건강이 보이고 썸이 보이는 게 뭔 말이냐?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뭐가 보인다? 응답이 오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썸이 된다 이 말이야. 7 여정의 길을 가면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 내가 플랫폼이 돼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파수망대, 빛을 비추게 돼 있고 안테나 그렇죠. 말씀이 전달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7 이정표 따라가게 되니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세계 살리는 뭐가 돼? 증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결론 내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신 그리스도인 붙들고 뭐해라?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사역하고 계속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해줄 것이다. 싹 정리정돈해 주실 것이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날씨가 많이 지금 쌀쌀해 가고 있는데 상관없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기독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7가지 이정표의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진행시켰고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을 누리며 치유를 받으며 또 우리와 같은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여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소요소의 예배는 응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 속에 미션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미션을 실현시키는 그런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